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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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가 침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자 같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오늘 이제 더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아느냐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는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봐서는 또 하나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 아는 지식은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목요일 날 했던 거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아는 지식에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한 한 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다라면 인간을 아는 지식에 부여한 한 해가 되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무엇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단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 뭐고 어디 살고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는 과거에 어디 나왔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설명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어떤 정보로서 어떤 사변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실 때 알게 해주시는 그 정도 아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보이신다라면 그렇게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면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견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보이신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에요. 실제로 부흥의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기절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는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자던 이불을 개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불 안 개고 왔나요? 근데 어때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창문에 햇빛이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에 막 엄청나게 많은 먼지 입자를 보잖아요. 그 먼지 입자를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틀어막고 갑자기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지는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올 때 먼지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방에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던 것이죠. 밤새 우리는 그 먼지를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자면서 얌얌얌 하면서 그 먼지를 먹고 밤새도록 잠을 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는 절대 우리가 먼지가 햇빛에 비칠 때처럼 입을 손으로 틀어막거나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햇빛에 먼지가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입을 틀어막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경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었다니.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인해 고통을 합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그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정함과 불결함과 죄악됨을 인해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렇죠. 욥기도 그 세 친구와 또 엘리후 이 네 사람이 막 서로 논박하고 막 서로 반박하면서 논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하나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는 맞지 않는 판단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다 끝난 후에 42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신이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인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해지면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인됨, 우리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됨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원래 있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이미 있었던 그 죄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햇빛 앞에 발견된 먼지를 보고 입을 틀어막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자신 안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빛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의 죄악이 더 잘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우리의 언행 심사에 더 신경을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그전에 없었던 것이 새삼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 안의 먼지가 그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죄도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더욱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제법 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하며 더욱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새로운 지식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이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해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분의 소설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몇 권 이렇게 읽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하나 생겨난 개념이 무엇이냐면 동료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의 통찰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뛰어나요. 그의 작품 속에서 이 동료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과 같이
무릇 죄 안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눈물이 같이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자기는 정말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판단을 맡겨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 잘못된 행동을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 행동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 갇혀서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의 그 뒷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충고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책망하고 해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괄호묶음을 해버립니다. 괄호묶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어떤 식을 쓰고 그 안에 식이 끝나면 괄호 닫게 하죠. 괄호 닫기, 괄호 묶음을 해버리면 그 안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죠.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어떤 그런 선입견들을 고칠 생각을 않고 아,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딱 가름꿈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충분히 모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떤 그 생각들, 그의 어떤 그 배경들,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 둘이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 둘이 막 뛰어다니고 막 깔깔거리고 지들끼리 막 서로 잡기놀이하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그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더 짜증이 나는 거는 그 아이들의 그 아빠가
물끄러미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그 두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를 줘도 이 아빠가 전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아빠를, 맨 처음에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막 짜증을 냈지만, 그런 아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 아빠를 향해서 이제 그 짜증이 옮겨가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을 이런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뛰어놀도록 왜 내버려두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방금 전에 그 두 아이들의 엄마를 화장시키고 장사 지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아내를.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두 아이를, 엄마가 없는데 이 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염려와 함께 이 두 아이들이 겪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두 아이들을 지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나 그 아저씨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먼저 화장시키고 와서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라는 하는 사정을 알았다라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향해서도 힘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라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이렇게 인생을 헤쳐나왔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있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면 나와 똑같은 동료 인간에 대한 그런 동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른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이런 사려 깊은 언행 심사를 보이는 그런 면에서도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과로묶음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더욱 크게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소율이 문답을 살피는 중에 십계명을 다루게 될 때 더욱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계명에 담고 있는 그 함축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짧은 문구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우리에게 품고 계셨는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높은 그런 수준의 인간성에 도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한다, 자라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관심의 폭도 넓어지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대로 동료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것이 거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평을 더욱 넓혀서 동료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와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간절함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올 한 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유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동료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깊어지는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미룬 채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그 상황에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선한 그런 마음이 동해서 아이를 돌보기보다 그 상황이 짜증스럽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 일에 내가 전적으로 매달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시간을 다 쏟는 것이 아깝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들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따로 기도 모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또 여기도 한 분 계신데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해가지고 몇 명이 교회 이제 전체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그렇게 몇 명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기도회를 또 했습니다. 좀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연이만 있을 때예요. 얼마나 울어대든지 그날 밤에. 아주 무슨 얘기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하연이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마음에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 있는 하연이에 대해서 마음이 제가 불편하고 그 아이를 잘 달래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제 마음이 막 불편했었어요. 결국은 그날 못하고 말았죠. 그리고 막 제가 화를 냈어요. 막 아내한테 집에 가서도. 가지고 집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고 저도 화가 났고. 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이 하연이를 안고 이제 재우려고 집에 가가지고. 근데 진짜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현실에 충실해라. 이 말씀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현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직장이, 학교가 늘 그런 것이 나한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그런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것을 제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재.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현장,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내가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 순간에 확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연이를 안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이라도 이 아이를 안고 있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상황이 짜증스럽고 화가 났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 현실에 내가 계속 매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이 아이를, 얘가 밤새도록 울고 안 잔다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이 아이를 안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확신이 제 안에 밀려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놀랍게도 하연이가 자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와 맞물려서 인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지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관심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올 한 해 이미 우리는 그전에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현재가 아닌 이 현실 너머의 그 상황을 향해서 늘 달려가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똑같고 다 남자가 크잖아요. 아내보다 남편이 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안을 때
아내들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죠. 근데 남편이 크니까 아내를 안고 품에 안긴 여자가 아닌 밖에 있는 여자를 본대요. 그렇게 해서 남자가 크대요. 썰렁하죠?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닌 이 밖에 있는 이 다음 단계, 항상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동료 인간을 향해서까지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 처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충실한 거,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현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쳤을 때 지금 이 1월 이 첫 주의 우리들의 모습보다 마지막 주의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이 쉼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부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열면서 우리를 이 진공 상태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속을 썩이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과 또 부모와 또 우리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다양한 삶의 난제들이 있는 그 삶의 한 중간에, 한 복판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빨리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현실 넘어서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현실이 우리가 마땅히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벗어나야만 할 그런 상황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기가 쉬움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또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각에 그런 지평이 넓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셔서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 현실에 우리로 하여금 충실하도록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히 그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싶은, 그래서 우리의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지금 이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늘 생각하면서
붕 떠 있는 그런 신앙을 하기 쉬움을 기억하고 올 한 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뿌리박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충실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하는 지식에서 부유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